반갑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예,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동산, 집, 이런 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밭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이 밭이든 집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드림이 기쁨 되는 겁니다. 드림이. 굉장히 레위기는 마지막에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다 드려야 되고 밭을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드림이 기쁨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일에 집을 드리기를 원하면 구별하여서, 어, 이 시대에 집이 여러 채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은 적었을 건데, 어찌되었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주고 바치고 자기는 길바닥에 내려앉는 경우는 없겠죠. 아마도 좀 부유한 층에서 이런 헌신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정해 보죠. 집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성전의 재산으로, 또 그리고 제사장의 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재밌게도, 근데 그것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렸다가 물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드렸다가 다시 그것을 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값을 정하여서 그 값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받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 앞에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속건제입니까? 음, 배상하는 거. 뭔가를 잘못했을 때 5분의 1을 배상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집에 대한 가격을 치고 또 거기에다가 20%를 더 내는 방식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취소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가치를 교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을 드렸지만 그 집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러졌었죠. 어, 내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집은 여호와께 드렸다면, 여호와께 바쳤다면 그것은 완전히 여호와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제사장에게 주기도 하셨죠. 그런 헌신이 있었고, 이제 밭인데, 밭은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값을 다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 희년의 어떤 횟수, 이제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 값을 정해 놓고, 그것을 물을 때에 또 하나님 그 정한 값으로 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완전히 영구히 하나님의 성전의 재산으로 잡히는데, 내가 다른 이에게 밭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빚을, 내가 돈을 구워줘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다른 이에게
산 땅을 어, 다른 이의 것인데 나의 지금 현재 나의 것이 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그러나 바치고 나서 그것이 이제 희년이 되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득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상거래도 할 수 있지만 어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희년에 있다. 이 땅이든 집이든 밭이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어,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어도 언제나 기준은 희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 그래서 희년이 되면 또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뀐 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 형식이나 날짜나 뭐 드리는 방법을 바꾸었다면 또 하나님 앞에 20%를 더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급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약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20%를 더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뭔가 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해서 그대로 순수하게 그 모든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행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시간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라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드려내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오늘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못 드렸어요. 그럼 내일은 1시간 20분을 드리는 방식. 이런 정신. 어,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우리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꾸었다면 내가 더 드리는 게 맞지.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고 줘야 되는 시간에 보다 더 늦어졌다면 죄송한 마음이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의 10분의 1, 10분의 1, 20%를 10%를 아니죠. 20%를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을 더 드리게 되는 어떤 정신과 방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신연의 법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적용하여 사는 것. 그것이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더 깊이 묵상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정신과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